하늘의 미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죠? 우리 예수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매 장마다 여러분이 깊이 들여다보시면 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 하는 것도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진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스가랴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도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또 어린 양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딱 본분이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 요한복음 1장 30 몇 절이죠? 29절 36절.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두 구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알아보았겠어요? 아니죠.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딱 보고 저분이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입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당신께서 내가 인자가 십자가를 지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한 가지만이라도 다른 것 다 돼도 한 가지만이라도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틀 만에 부활했다, 이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해도 그것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빡하고 하루를 더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4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것도 부활했지만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야만이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는 거예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인데 이 군중들이 우리 예수님을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속국에 있기 때문에 저분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나라가 로마에서 속국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지낼 수 있겠다,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실 나중에 이 청중들이, 이 군중들이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돌변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막 소리소리 지르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분명히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혹시 예수를 죽였다간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렵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결의를 했어요. 절대로 우리는 명절에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 만약 이들의 계획대로 이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명절을 넘겨서 죽이면 그것도 역시 성경 전체가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 죽이는 것을 명절 끝나고 죽이자고 했는데 오히려 갑자기 이 밀란을 일으키고자 원하는 군중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당시는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특별한 국가 어떤 명절에 대통령 특사로 이렇게 사면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법에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석방시켜주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빌라도 부인이 꿈을 꾸었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치하지 말라, 그런 꿈을 꾸어서 이 빌라도 부인이 남편 빌라도에게 그분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에게 나쁜 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를 놓아줄고 싶어서 군중들 앞에서 그랬어요. 이 바라바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흉악하고 포악한 죄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석방시키면 좋겠느냐, 그렇게 빌라도가 물었어요. 은근히 기대를 했지요. 왜 그러냐면은 바라바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죄수니까 저런 죄수를 풀어주었다가는 또 자기들이 또 큰 회를 당할 수 있잖아요. 빌라도 나름대로 예수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계획을 짜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군중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바가 아니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대로 흘러가는지요? 성경대로 하나하나 다 흘러가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군중들이 요구한 대로 해주지 않고 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줬다, 그러면 또 성경이 또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마음이 약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군중들이 요구한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으면 이제 군중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소동이 일어난 그대로 이 보고가 누구에게 들어가냐면은 바로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요. 황제가 빌라도를 총독으로 이 유대 땅에 보냈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소동이 일어나면은 이게 소동이 일어난 그대로 황제에게 보고되면 황제가 이 총독 빌라도를 파면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도 놓아주고 싶지만 그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 은혜의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을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가 세상에 내려가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내가 나의 모든 자녀들을 다 죄에서 구원하여 줄 것이다 하고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끝까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이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오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성경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20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22절 말씀까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서 헬라인은 저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 철학을 좋아하고 어떤 그 역사를 좋아하는 그런 철학의 도시 그리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헬라 사람이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었는지, 아무튼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지 유대 땅에 왔어요. 와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소문을 듣게 됐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렸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헬라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또 안드레에 가서 얘기해요. 근데 왜 처음부터 안드레나 베드로에게 가면 되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얘기했느냐면은, 여러분 빌립이란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 이 빌립을 찾아간 것은 동질적인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 빌립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빌립도 역시 헬라 이름인 빌립이 있고 또 어떤 히브리식 또 어떤 이름이 다르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헬라 사람들이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좀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빌고 함께 예수님께 가서 여쭈어요. 그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헬라 사람들이 이르르 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까지만 딱 하고요, 24절을 여러분 이렇게 딱 가리고 24절이 없다 치고 23절까지만 있다 치면 이제 제자들이 진짜 오해하기 쉬워요.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세상의 왕으로 입성하시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오해가 있어요. 왜 그러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은 영광을 언제나 정말 그 사람이 훌륭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큰 일을 맡게 되고 아니면 어떤 큰 높은 직책에 올라가는 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이 뜻밖의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3절까지만 딱 보면 정말 제자들이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아, 정말 우리 예수님 이제는 큰 자리에 오르시구나. 정말 드디어 어떤 세상적인 영광을 얻게 되겠구나. 그렇게 오해하게 됐는데 완전히 갑자기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마 여기까지 얘기했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아직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몰랐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사복음서를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얘기해요. 세 번도 하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 세 번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최상급이에요. 이것이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24절에서 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쓰시지요.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르신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수많은 열매가 맺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은 보리보다는 밀을 심기 때문에 예수님이 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보리를 심었다면 한 알의 보리가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밀을 생산했기 때문에 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 종자를 뿌리잖아요. 뿌리고 겨울에 아니면 이른 봄에, 추운 이른 봄에 나가서 그 새싹을 딱 뽑아버리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 밑에 뿌리에 이 뿌린 종자가 있어요. 종자, 그 밀의 종자가 있는데, 그 씨가 있는데 그 씨를 딱 만져보면 이미 죽어가지고 아무 속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밀이 죽어서 결국에는 새싹을 나게 하고 그 새싹이 자라서 거기에서 더 많은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수많은 열매가 나오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어른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은 높은 직책에 올라가 있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과 언약하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당신에게는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석자 나타나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면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직책, 장관직이나 아니면 더 어떤 큰 직에 올라가면 그것이 영광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직책에 올라가면 의신면 돈지리 박재림 큰아들 박수현 장관직 딱 했다고 현수 막 쫙 끌어버려요. 이게 전부 다 세상적으로 영광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돼요. 다 영광을 좋아하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여러분이 잘 때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카이 대학 나와서 큰 회사에 들어가고 삼성 들어가고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영광은 뭐냐?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영광이에요. 좋은 일과 영광은 틀려요. 나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일도 많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게 다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 교회에서 여러분의 석자 이름이 크게 나온 것이 영광이 아니라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혹시 잘못되거나 실패하거나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 우리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내가 너에게 영광 받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에 말한 적 있나요? 없어요. 어디가 꼭 우리가 잘 때야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또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 본인도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요? 왜 그렇게 오해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서울대학에 시험 졌는데 떨어졌어. 그리고 이루대학에 들어갔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린 거예요? 성경 어디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제 한 달 후에 우리 자녀들 또 시험 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가지 못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 가면 그거 하나님의 영광 가린 일입니까? 아니면 지방 대학도 못 가고 아예 대학을 못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그 아이들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네 역할 긁고 장사를 하러 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면 좋지요. 그러나 그 잘된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기의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장사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뛰어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잘못 뛰어도 낙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분명히 성경에 뭐라 해서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흩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멸망시킨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그 유명한 24절 말씀하시죠. 자, 다시 한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익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 내 생명을 마음대로 잃어버리면 이건 정말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면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 그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26절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것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애로운 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었고 핍박의 길이었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정말 힘든 길이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섬긴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나 있는 것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계시는 것에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좋은 자리만 가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이 좋은 자리에 가셨습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계셨어요. 늘 남을 도와주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은 집도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는데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고 잘못되어서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